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다른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회 생활도 힘이 들고 또 삶의 모든 것들이 축소된 상황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원의 데크 공사를 6월 중순부터 스스로 시작하게 됐지요. 데크를 확장시키고 또 작은 건물을 직접 짓고 그러면서 서로 협력하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게 된 최초의 작품이 되게 됩니다. 성도들을 보니까 참 열심히 했고요. 또 함께 했고요. 또 서로가 사랑했고요. 또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최초의 이 작품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우리는 이 작은 것을 함으로 인해서 미래의 큰 가능성을 보게 됐지요. 제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자 제가 여기 와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나중에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물론 도시도 좋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는 여기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되게 감사하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고 저 또한 감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이 시간에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삶의 목적이 있어요. 누군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분들이 있죠.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한 구절만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그런 시대를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지요. 참 위기입니다. 청년들도 위기고요.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위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고요.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물가가 폭등하고 또 유가가 폭등하고 교육의 불평등이 찾아오고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마음이 참 착잡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참 성실하게 살았지만 환경에서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서 또 기울어진 운동장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열심히 살지만 한 달이 지나고 나면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 같은 인생을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마음의 위기를 가지고 있고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아픔 속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서민들의 삶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유다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당시 신생 국가였던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나라가 멸망당하고요.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을 섬기게 되는데 3년 후에 바벨론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집들을 불사르고 모든 성전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당했지요.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을까요? 이스라엘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뽑으셨고 선택하셨고 이끌어 오셨는데 그 나라가 멸망당한 거지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거룩한 백성인 제사장의 사명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이제 해외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식민지들을 이끌어가는 그의 정책 노선이 있는데 바로 문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에 순응하게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유다의 자손들 중에 4사람이 궁중의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되지요. 보니까 누가 선발되느냐 하면은 3절 4절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래서 누가 뽑히냐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궁중 특별 장액상으로 이제 선발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요. 입시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까다롭습니다. 첫째는 출신 성분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잘생겨도 안 됩니다.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 아니면 다 제외됐어요. 두 번째 보니까 용모가 아주 준수해야 됩니다. 몸에 문신을 새겼거나 수술을 받은 흔적이 있어도 안 되고요. 얼굴이 자유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셋째로 보니까 지혜가 많고 학문의 자질이 겸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학문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을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 이들에게 선발해서 어떤 특권을 주느냐? 당시에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지역에 말하게 됐죠. 그 당시에는 세계 문명의 중심지가 그 지역이었습니다. 최고의 선진국의 학문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됐죠. 당시 세계 패권을 주도했던 바벨론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젊은 청년들에게는 얼마나 굉장히 큰 좋은 기회가 됩니까? 그리고 이들에게는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를 공급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궁중의 화려한 음식을 먹게 됐죠. 그리고 선발된 특별 장학생들은 바벨론의 왕자의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3년 교육을 마치고 나면 왕을 모시는 사람이 됩니다. 장래가 완전히 보장됐지요. 그래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 화려한 인생이 펼쳐진 겁니다. 그럼 누가 이 장학생에 선발되었냐면 유다 자손인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4명이 이제 선발이 됩니다. 근데 이런 특권을 주면서 그들의 이름을 이제 개명을 합니다. 7절을 보니까 환관장은 이들의 이름을 모두 바벨론식으로 고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3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하나냐는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이다. 뭔가 이스라엘 선민들의 어떤 정체성이 담겨져 있죠. 그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개명하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바꿔놓죠. 하나냐는 뭐예요? 사드락으로 바꿨는데 월신의 이름으로 바꾸고요.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벨신의 다른 이름으로 바꿔놓고요.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인다 이런 뜻인데 아벤느고로 바꿔요. 느그의 종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들의 이름을 바꿨을까요? 왜 개명시켰을까요? 왜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다 바꿨을까요? 우상의 이름으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정신 속에 있는 민족성을 걷어내기 위해서지요. 이들은 화려한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인생이 보장됐지요. 최고의 대우를 받지요. 왕자의 칭무를 받지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있지요.
모든 것이 다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름을 개명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다가오지요. 인간적으로는 큰 행운과 기회를 잡았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큰 위기를 지금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다니엘이 어떻게 결단하냐? 첫 번째 보게 되면 신앙의 정체성을 무시당하는 상황 속에서 어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게 되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말라. 다니엘은 말씀 그대로 믿고 실천했던 인물입니다. 당시에 왕의 제사장이나 또 왕의 그 식탁이나 또 고관들의 식탁이나 백성들의 식탁에 올라오는 것은 일단 우상의 제물에게 제사 드리고 난 후에 시장에서 팔려가게 됐지요. 그래서 이들이 먹는 음식은 뭐예요? 우상의 제물에게 먼저 드려진 그 다음에 음식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어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환관장에게 구하지요. 그래 단순히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환관장에게 매달려 구한다는 뜻이죠. 뜻을 정하고 절대로 굽히지 않고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겠다. 이런 어린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다니엘이 이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생명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또 장학생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요. 버려질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그 위기가 분명히 있지만 왜 다니엘은 이렇게 뜻을 정했을까요? 그걸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했을까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규칙보다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뜻을 정한 거지요.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뜻을 정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주일을 성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살면서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참 고민들이 많지요. 근데 뜻을 정하면 그것이 어려운 숙제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가 세상의 지식, 어떤 인본주의적인 지식만 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본주의적인 인물로 키울 것인가 뭐 고민할 거 없어요. 왜 고민하느냐? 왜 왔다 갔다 하느냐?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녀 양육에 대한 분명한 뜻을 갖게 되면 인본주의 교육보다는 신본주의 교육이 이의 인생에게 더 맞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선택이 왜 이렇게 어렵냐? 뜻을 정하지 아니하면 인생의 선택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면 참 쉽습니다. 다니엘의 학습법을 썼던 김동환 목사님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실 때 평균 99점으로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그래요. 이 과정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대원칙이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말아라. 성경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
예수 믿으면서 이 가정의 원칙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일 성수와 모든 부흥회나 교회의 어떤 행사에 다 참석했다고 그래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어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고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뜻을 정하면 쉽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뜻을 정하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면 뜻을 정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거지요. 어떤 승리를 주셨느냐? 다니엘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어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셨다.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셨다. 한마디로 환관장의 마음을 돌려놓았다는 거지요. 누가?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에 은혜와 국류를 얻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바꿔놓은 거지요. 또 보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을 더욱 윤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왕이 주는 그 고기와 진미와 포도주로 먹지 않고 우리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하게 돼요.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나머지 장학생들은, 각 나라에서 온 장학생들은 그냥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는데 열흘 후에 보았더니 이 다니엘을 비롯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얼굴이 더욱 윤택해지고 더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승리를 주셨느냐?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셨는데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모든 책을 다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인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 세 친구보다 하나 더 주셨는데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왜 다니엘에게만 특별히 더 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겠죠. 다니엘이 거룩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걸 주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나 더 은혜를 주신 것을 봅니다.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들에게 준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승리를 주셨냐?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있고 메데, 바사 제국,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이 있고 로마 제국으로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대에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어 바벨론을 통치했을 때도 형통했고요. 이 다리오 왕이,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통치했을 때 전국에 3명의 총리를 두고 총리 중에 수석 총리를 다니엘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죠. 그리고 바사 시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때
고레스 왕 때에도 형통했다는 거죠. 그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메대 시대 때, 제국 시대 때, 또한 더 일어나서 페르시아 제국 때에도 그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뚝 서서 방황하지 않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